자, 우리가 가깝게 모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 하나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호남 대회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타락과 창조와 타락과 복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한 목적이 뭐고, 창조한 그 동기가 뭐고, 창조한 그 가치적인 세계가 뭔가. 그런데 왜 그런 세계가 안 이루어졌을까? 그 타락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타락된 세계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율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복귀라는 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복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돼. 그것이 탕감 복귀라고 그래요. 탕감 복귀를 하고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걸 언제나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 세계가 바로 원인된 세계죠. 그리고 원인된 세계에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인 목적이 있다. 그럴 때 시작에는 반드시 목적을 동기로 하고 목적을 원칙을 하고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섭리의 노정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원인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타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중심에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에 가서 타락과 상관이 없는 본연의 세계에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종착점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소망했던 본연의 완성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그 이상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아담을 지었고, 그리고 아담을 닮아서 해와를 지었습니다. 해와는 아담을 돕고 배필로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몸이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씨를 가졌죠. 또 그 다음에 해와는 완성되어지면은 하나님 딸이 됨과 동시에 아담이 신부가 된 거, 횡적 신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 관계는 자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담과 자녀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에 부부의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성장 기간은 남매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 복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상도 하나가 되어지고 몸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담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된다. 종족 관계이다. 그게 신인일체. 신인일체. 하나님 마음이고 아담 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형의 참 아버지로서 참 부모가 되어진다는 말은 아담이 실체를 쓰고 참 부모가 되어질 때, 참 부모가 된 아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도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은 목적이 아담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성된 아버지로서의 그 참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심정과 이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이는 느끼고 채우러 완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혼자는 아무리 전지전능할지라도 당신의 이상과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기쁨과 그 다음에 채울과 그리고 그 모든 전체를 느껴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아서 아담을 지었던 것이다. 그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을 모시는 실체 인간이 된, 그래서 신인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천지 부모, 하늘 부모와 땅의 부모가 일체가 돼. 천지 부모. 그 천지 부모가 천주적인 가치의식 때문에 천주, 천지 부모, 통일, 안착,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인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끝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천지인 참부모, 하늘아버지와 땅의 참부모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체를 쏘고 하나 된. 그렇기 때문에 에덴 아담을 하나님 뭐라고 당신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짓대, 사람을 짓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지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와는 그럼 어떤 자리냐? 해와는 종족 관계 아니고 횡적 관계입니다. 완성하게 되면 종족 관계가 아니에요. 횡적 관계예요. 그래서 해와가 완성된 하나님 딸이 됨과 동시에 아담의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 부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인도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해와가. 그래서 신인일체가 된 아담 앞에 해와는 아담과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부부일체, 부부일신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그 두 속성은 두 속성에서의 남성과 여성 두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 이성성성이 실체인데 그 본체가 실체로 나타날 때는 이성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로. 그래서 아담은 볼록이를 가지고 해와는 오목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이상과 뜻을 가진 완성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둘이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생식기 중심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일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담이 일체가 될 때 해와는 이미 아담과 하나 되어가지고 비로소 생식기 중심에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몸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상이. 그래서 아담 해와가 천지인 참부모가 되어졌을 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의 체를 쓰므로 말미암아 천지인 참부모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아담이 완성되지만 실제 하나님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형의 존재임과 동시에 원인자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힘의 본체로 계십니다. 사랑의 본체로 계시고 심정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를 쓰고 실체를 쓰고 나타날 수 있는 형상적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담이다.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완성되어지면 실체 참부모가 되어짐으로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을 통해서 실제 참부모에 현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참부모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는 참부모 못 되는 겁니다. 아담이 완성된 참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와서 아담이 하나님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담이 참부모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참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자, 근데 그것이 인간 책임분담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책임분담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스로가 그 길을 가야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 보시면서도 간섭 못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 간섭 못한 거예요. 인간 책임담을 해야 된 겁니다. 그 인간 책임담 하게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4천년 만에 예수 오셨던, 원래는 2000년 만에 오셔야 된 겁니다.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가정 중심한 섭리 속에서 오셔야 된 거예요. 그런데 가정 중심한 섭리 노정을 다 갔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쪽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에 400년 고역을 살게 된 겁니다. 그 민족이 고역을 살아가지고 나와서 구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적 섭리 시대는 구약 이전 시대입니다. 구약 이전 시대. 오늘 구약 성서 이전 시대라는 거예요. 2000년 중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애굽에 와서 고역 살고 나온 그 민족을 중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거예요. 선민을 세웠다는 거예요. 선민 세운 목적은 뭐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그러면 아들을 보내기 위한 그 민족이 세워지는데 그 민족이 그냥 우죽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면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운 거예요. 율법을. 10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야 될 하나님 오신 법입니다. 그게. 그 제일 첫 번째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이 이어지면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쭉쭉 10가지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야 될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 위에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온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민족을 찾아 세우기 위한, 선민을 찾아 세우기 위한 노정이었고, 그 선민의 노정은 뭘 중심했다고요?
법을 세워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게 될 때 아들을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사탄 세계가 성별되고 사탄 세계하고 다른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을. 타락한 세계는 사탄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직결처벌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대로 살아야 될 그 민족 위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선민의 기대에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례한 사가랴 가정, 요셉 가정 중심해 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그 보냈으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시고 섬겨야 돼. 그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사가랴 가정, 그 다음에 요셉 가정, 이 가인 종족과 아벨 종족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그리고 그게 세례요한이라는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모셨다는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나라 왕으로서의 섭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문명권 중에 세계가 로마를 추구하고 로마의 법을 따르더겠죠. 그 로마도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서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로마의 의회에 가가지고 메시아 선포를 하고 로마가 예수 뜻을 따르게 되면 로마 법을 중심해 세계를 일순간에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섭리의 준비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 민족들은 율법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은 그 처벌하는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게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였냐?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켰다 이 말. 이스라엘 민족 안식일 어떻게 지켰느냐? 토요일 되어지면 모든 동물도 전부 다 일요일 날은 밖에 내가 풀 뜯지 않아요.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집 안에서 먹이게 합니다. 그날은 음식도 안 만들어요. 전부 토요일 다 만들어서 일요일 날은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날이.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일주일은 인간들이 살면서 모두 준비하지만 토요일 날은 반공이라고 또 과거에. 반은 사탄 세계지만 반은 하나님 모시는 준비를 해가지고 일요일 날은 하나님 모시는 날로서 세웠던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예, 주일날도 나가 전도하고 주일날도 가서 전도하다 시장하시면 밀밭에 가서 미리삭을 피해 잡수시고 또 그리고 안식일 일을 안 하는데 안식일은 병자들 찾아오면 환자 병도 고쳐주고 이런 얘기를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보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였다 이거죠. 안식일 안 지킨 자였다 이거면 제일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보면 누구를 봤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빌립이가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으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거늘 어째요? 오래도록 나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냐? 나를 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민족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민족이 그 말씀을 듣고 볼 때 참남한 자다 참남한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요. 경외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민들 그때 필사대. 원래 인쇄법이 없었으니까 필사지만 글을 썼습니다. 필사, 성절, 구약 성서 필사를 썼어요. 써가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쓰던 피를 놓고 새로운 피를 가지고 여호와를 썼어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을 경외하고 존경했던 겁니다.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럼 그 시대 사람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 거 알죠? 사생활이 태어난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또 그 목수의 조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봐서 하나님 보았다.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그런 예수님을 예수 말씀하신 내용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자로 정죄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열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다시 모두 다 재중생에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유대 나라 관원이었어요. 얼마나 아마 국회의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 관원인데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대낮에는 못 와요. 왜냐하면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만 와가지고 슬쩍 말씀 듣고 가는데 어느 날은 예수가 그 니고데모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거든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거듭난단 말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복중에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유대 나라 관원이냐? 유대 지도자는 사람이 그것도 못 알아듣냐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듭난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가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고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육신의 깨끗함을 느낀다는 그런 조건을 세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중심에 가면 뭘 줬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세례식을 하지요. 그건 세례식이 지금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그 교회에다가 목욕탕을 놓고 그다음 물속에 들었다 나와서 세례를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머리 위에다가 물방울 떨어뜨려서 세례를 받다 조건을 세우는 거죠. 또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오른쪽 왼쪽 6명의 제자를 놓고 떡을 떼면 내 살이고 포도주면서 내 피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피살을 먹었어요. 예수의 피살을 먹어서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예수의 아들, 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바로 니고데모가 할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오늘 통일교에서 뭘 하십니까? 원죄를 정산하기 위해서 뭘 줘요? 성주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조건을 통해서 사탄이 참소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고 예수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담에도 인정해야 되고 참부모가 그 고난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주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주를 먹을 때 안 먹을 때 몸은 똥똥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를 볼 때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치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원죄가 없고 완성된 실체지만 왜 천국을 못 갔느냐, 왜 낙원을 간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갔느냐 하면 가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것은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정 단위로 가는 것이 천국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했습니다. 부모 사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부부의 사명도 못 느꼈습니다. 형제의 사랑도 못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선민이라 이스라엘 민족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선민을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란 이상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고 심정세계인데 그런 실체가 왔는데 그 실제인 생활을 못 느꼈다는 대상들이 다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한 섭리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섭리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못하기 때문에 연장되어 오는 거예요. 그 복귀점 연장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한 2000년 역사는 예수가 십자가 돌아간 데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다시 오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모실 수 있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2000년 예수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준비해가지고 동방의 나라로서 그 준비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어왔던 것이에요. 그 복은 인류의 복이요 천주의 복이기 때문에 인류가 당한 고통, 천주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이 민족이 대신 당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어도 사탄이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 선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중심한 선미는 다시 재림주가 오셔서 선미하실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선미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그 2000년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원리강론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재림론이 끝이라는 거예요. 재림주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 것인가. 그 나라가 바로 동방의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이 뭘 하실 것인가 오셔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원리는 그건 없습니다. 그 오셔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이상세계를 이룰 것이다. 창조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 내용은 들어있지만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탄세가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세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는 완성해야 돼, 개체가. 아담도 완성 못했기 때문에. 완성해서 예수님은 실체를 찾으셨지만 가정을 출로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실체자 완성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반을 닦아서 승리에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16세 때 예수를 만났다. 예수의 사명을 인계해 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예수가 재림했단 말은 예수 영인체가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새로운 인물로서 오셨지만, 이제 오셨지만, 예수께서 2000년간 닦아놓은 영적 기반, 개인에서 가정, 종교, 민족, 세계, 천주까지 닦아놓은 영적 기반을 상속받아야 되고, 또 지상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수없는 핍박을 받고, 가인이 아벨 죽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실제 세계가 확대해가면서 민주화 공산 세계로 확대한 이 두 세계가 마지막에 기독교 중심에서 승리해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기반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아버님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속했단 말은 아버님께서 사명을 인계했단 말은 영적인 기독교 기반을 상속한 동시에 실제 세계에 기독교가 닦아놓은 세계 기독교의 기반을 전부 상속했다는. 근데 이 세계 기독교가 아버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홀로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를 쫓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님 오셔서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완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래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바로 밝혀야 됩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문화권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문화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언어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통일된 이상세계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가인 아벨로 갈려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타락해서 선악의 모체가 되어져서 선의 실체와 악의 실체로 갈라진 것이 가인 아벨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말하면서 아벨이 하나님 모시고 섭리해 가신 그 길 앞에 가인은 시기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겁니다. 아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는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아벨이 자기 가는 길을 가로막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이게 시기질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가지고 가인 아벨로 갈라진 역사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시작되고 문명권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천 중심에서 모든 생명적 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 문화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중해 그 다음에 대西문화권으로 태평양 문화권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천 중심에서 볼 때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 중심 황하 문명, 인도강 중심에서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유라시아 중심에가 유프라데스와 티그스강 중심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중심에서 애굽 중의 나일강 문명, 이 네 가지 문명 하천 문화가 어디로 옮겨오는 거니? 지중해 문화권으로 옮겨갑니다. 지중해 문화권. 그 지중해 문화권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중해 문화권에 반도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도 두 개입니다. 지중해 문화권에 반도가 둘이에요. 그 반도가 그리스 반도와 이태리 반도인데 그리스 반도는 히랍 정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이 가인권 정교로 가는 거예요. 썰은 러시아로 가는 거죠. 그것이 러시아의 동방 정교로 와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온 것이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반도 중심한 문화권인데 하나는 이태리 반도입니다. 이태리 반도에서는 가톨릭 중심해가지고 예수 문화권을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회가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독일 거쳐서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지중해 문화권에서 대西문화권으로 가는 겁니다. 대西문화권에서 어디로 가느냐? 태평양 문화 미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중심민족이 되면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 민족을 세웠다는 미국을.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중심에서 그 민족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모시는 나라로서 전 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 경찰 같은 사명하는 겁니다. 그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150개 국가에 미국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미국 군인이 150개 국가에. 그럼 그 돈을 누가 대리냐?
미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돈 대가지고 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무슨 미국 몇 군데 나라가 간 게 아니라 150개 나라의 미군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도 결국에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유엔 빠져나오면 유엔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안전보장의 사이에 중국, 소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소련, 중국이 들어올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장시자였던 건국의 지도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도 몰랐는데 미국이 잘못된다고 가르치는데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는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다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것도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이 하와이 진지바를 공격하자. 그때서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모시고 따르게 된 겁니다. 그분 말씀 절대 믿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보세요. 전 세계가 유럽 거의 다 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북한. 그 다음에 이 동남아 거의 다 중국별, 소련별 썼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양대칭 중에 냉전이 시작됐죠. 그래서 카터 중심해 가지고 지구의 3분의 2가 공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다 공산이 됐는데 대한민국 이것도 반쪽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승만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반쪽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하겠냐? 대한민국을 중심에 단합해가지고 기독교가 하나 되어져서 여기서 아버님 오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느냐? 북한을 소화해야 됩니다. 남한 기독교가 가인이고 통일과 아벨이 되어가지고 가인 아벨 하나 되어지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아벨이 되어지고 북한이 가인이 되어서 아벨이 가인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 어떤 사람 악한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 똑같게. 그러나 가만히 두고 보기 전부 다 나타나게 되면 자유를 주게 되면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 대통령 5년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전부 드러났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좌파, 다시 말하면 운동권 출신들이 6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뭐 했냐? 전부 다 자기 사람 만들어갔다는 한 사람씩.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 사상을 다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국민의힘당인가요? 국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포섭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전부 자기들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갖는 사람은 진실이 나타나게 될 때 그걸 드러내고 그이 나타나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해야 되죠. 심판나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는 나쁜 게 좋은 것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죽이고 없애버리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올바른 가르쳐줘서 그도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심판이에요, 이게. 이게 말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권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미국 중심에 승리한데 1983년 스탈린 사탄세계 제일인주의형입니다. 이 스탈린이가 마지막 미국을 공산화 만들려고 전략을 다 세웠던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프레이즈 의원이 바로 공산주의 에이전트였습니다. 거기에 아버님도 불러가셔서 신문을 받죠. 박보기 총리도 가시게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 정치도에 거기 가지고 신문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아버님이 덴버리에 가시는 거죠. 왜? 아버님은 죄가 없다 이겁니다. 죄가 없는데 그들이 죄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오히려 미국을 위해서 엄청 돈을 들였는데 그 들어온 돈에, 흥금한 돈에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뭐 몇천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수십억 불을 쓰고 있는데 몇천 불을 탈세했다는 거죠. 그래 아버님은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목사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아버님도 목사님이니까 아버님 이름으로 세계 사람들 헌금했다는 거죠. 세계를 위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헌금 들어온 거에 대한 이자. 예를 들어 1억이 들어왔다. 1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걸 탈세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덴버를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아버님은 가셔서 뭘 하신 것이냐?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님 60, 70년까지 수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70년도에 아버님 닭가루신 기독교 기반 중심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시정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통일 시정표를 기반해서 어머님을 세우셔서 그리고 10년 지나서 70년에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이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겨울에 전쟁할 수 준비했다는 거예요. 6.25 동란은 여름에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겨울에 했으면 이길 건데 그래서 겨울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 그걸 아신 아버님은 우리 축구과정 36강으로부터 37과정까지 37강 때 막 축구받을 때입니다. 1200명을 10명씩 120곳에 전부 전도를 내보냈어요. 3년간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임진강이 안 얼었다는 거예요. 임진강이 얼어 겨울이면 군인들이 탱크 몰고 가지고 훈련했는데 3년 동안 임진강이 안 얼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들 보게 되면 모든 여성들이 전부 다 치마에다 돌 들고 와가지고 임진강 돌 던지니까 그 얼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기해서 본 그때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님 대한민국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제부터 나는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지키러 가겠다. 그 미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산되어지면 한국 공산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날에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세계는 공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엄마들이 가서 지키고 그 다음에 미국을 아버지가 가서 지키는 겁니다. 미국은 생명으로 아버님 가셔서 34년 동안 그 싸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님은 그 모든 섬진노동을 하와이에서 끝을 맺습니다. 하천 중심에서 이 문화권 시작점 대륙이 하천 중심 문화권 지금 대륙이 시작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권이 다시 돌아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 대륙에 와가지고 여기서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마지막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알편 승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마지막 덴버리까지 갔다 오셔서 뭐 탄감족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대 위에서 아버님은 하와이에서 새 섬유를 마지막 종결집니다.